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아주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도 해야 되지만 또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기도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말만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 없이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저부터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너무 익숙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뭐하지?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할 때가 있잖아요. 하면서도 의미 없이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그런 말만 내뱉는 것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고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여야 이것이 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귀가 열리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 하셨고 이방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먼저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지구 밖에 나가본 우주 비행사들이 있는데 한 미국 우주 비행사는 지구 밖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고, 어느 한 소련 우주 비행사는 내가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저 멀리 구름 속에 궁궐 안에 계시는 흰 머리에 흰 수염을 가진 분으로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구름 위에 우주 속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드신 우리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제한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땅히 엎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 떨며 빌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피조물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죄악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내가 많은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갈 때 긴장하고 덜덜덜 떨며 나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한이 없어서 어떤 기도든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진실로 우리가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 없고, 부모님처럼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분 없고,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왕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크게 보라,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더함없이 완전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완전하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